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12절.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끝절 22절까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의 바른 길을 떠나 우리가 될 바른 길을 따르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상당히 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악한 일이 참 많지만 그러나 이 이단들처럼 악한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악한 이들도 과연 있겠나 싶을 만큼 이단은 아주 심각한 그런 사회의 악이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은 마귀의 수하들이죠. 졸개들. 목적은 이제 한 심령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멸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하니 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일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세력들에게 접촉만 하는 것만 해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간혹 찾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편지를 보내거나 이렇게 저렇게 접촉해 오는 이들이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아주 버젓이 교회를 들어와서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아주 공개적으로 성도들을 접촉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말하자면 미끼들을 던지곤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죠. 몇 가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들을 또 다시 짚어보면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멸망을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이들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말하자면은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구원과 같은 말이죠. 구원받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이들이 없기를 하나님도 바라시지만 그러나 심판에 처해지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멸망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이죠. 심판을 부정하니까 어떤 삶의 양상을 보이냐 하면은
현실의 삶의 즐거움을 최고로 칩니다. 이제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추구하는 이들은 지금의 즐거움보다는 영원한 생명이나 또는 구원에 이르기를 더 귀하게 여기고 지금 당장의 즐거움이나 또는 좋은 것들을 자기가 느끼기에 좋은 것들을 절제할 수가 있게 되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했는데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제 덕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 쾌락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음란입니다. 음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탐욕, 욕심을 부리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또한 중심이 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먹어야 살고 또 우리 삶을 지탱해 나가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들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착이란 뭐냐, 탐욕이 뭐냐 하면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지금 나에게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질수록 더 가지려 하고 그래서 다른 모든 중요한 가치들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오직 물질의 확장에 전력 투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물질에 대한 집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드러나는 것이 탐욕을 추구하는 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은 허무한 존재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고 했습니다. 물 없는 샘은 목마른 자들이 샘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서 보았는데 물이 말라 있더라. 그러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안개가 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짙은 안개, 시야를 가리는데 아침 해가 뜨면은 아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개고 허무하죠. 또 하나의 특징은 애시당초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신앙과는 상관없는 이들은 누구나 봐도 딱 알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은 멸망에 이르겠지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해서 그러려니 할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서 이제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는 것 같은데 아닌 사람들, 그래서 비슷하지만 아니다 해서 한자로 표현하면 사이비 아닙니까? 사이비. 비슷한데 아니다. 또 이단할 때 보통 끝단자를 쓴다고 그러는데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이단, 끝이 다르다 하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어쨌든 믿음을 가진 듯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아닌 거죠. 그리고 엉뚱한 것으로 사실은 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들을 표현하는 잠언의 표현을 보니까 22절에 보면은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것은 믿음을 가졌다가 올바른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거꾸러지고 그래서 신앙이 아닌 원래의 자기의 본능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믿음으로 계속해서 진보하고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원래 자기로 돌아갔다가 또 어느 날 믿음을 가지는 것 같다가 다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가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잠언의 표현이 개가 토였던 것으로 돼지가 씻었던 것으로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이 가르침들을 보면은요 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보면 야 이런 말에 속는 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제 이단들을 다룬 그런 글이나
자료나 또는 심지어는 영상들도 가끔 있죠. 그걸 보면은 뭐 저런 유치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교훈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정신인가 하는데 제정신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수많은 이단들이 거의 공통적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그 JMS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JMS는 그 교주 같은 사람의 영어식 이름 J, 그 정씨이고요. MS는 명석이라고 하는 사람, 정명석. 이 사람이 교주인 그런 이단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의 그 만행이 한번 영상으로 유포가 돼가지고 이제 그 공개가 돼가지고 아주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됐었는데, 도대체 정말 어떻게 저런 그 유치한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 JMS가 시작된 것이 대학가입니다. 대학가.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그 JMS의 가르침에 매료가 돼가지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시작되냐면 신촌에서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신촌. 명문 사학들이 운집해 있는 그곳에서 그 학생들을 성경 공부한다고 유인해가지고 가르치는데, 처음부터 그런 건 물론 아니었겠죠. 근데 가르치다가 점점 이제 곁으로 빠져나가서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가르치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주 지식이 부족한 이들이 아니라 가장 날카로운 젊은이들, 판단력이 뛰어날 것으로 보이는 이들, 그리고 대학가의 아주 높이 교수들, 이런 지식층들이 얼마나 열렬히 추종하는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히죠. 정치한다고 하는 허시성 쓰는 양반에 관한 영상도 얼마 전에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냥 정치만 하는 사람인가 했더니요, 그 영상을 보니까 교주더라고요. 교주. 그래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이걸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면서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가르치는데,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추종하고 따르고 엎드려서 절하고, 그 사람이 태어난 데가 성지라고 성지순례를 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리면은요,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뭔가 좀 그걸 딱 맞춰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면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도가 되는 거죠. 원인은 태초부터 구약시대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멀쩡한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자기 욕심이 이끌려 가게 되면 엉뚱한 가르침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다른 말로 하면 제정신 차려라. 성령에 취하여 성령이 이끌려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시도들을 물리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 지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도 베드로 사도는 참으로 아픈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해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나갈 것을 촉구하는 그런 글을 썼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단들의 발호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으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잘 가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미혹에 빠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먼저 저희들 자신을 지키는 일에 승리하여 성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나가시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또 개인적인 기도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들, 아픈 분들한 기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른들과 또 교회 학교 또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